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퀴즈 하나 내면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5월 5일은 모르세요? 자,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크게 시작. 어린이날.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가정은 아니지만 가정의 아버지같이 여기라고 해서 5월 15일은 네, 스승의 날입니다. 그럼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맞습니다. 우리 은주가 결혼은 안 했지만 부부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해서 날들이 참 많아서 그런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1년 12달 우리는 다 사랑하는 가정과 또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또는 또 직장이나 또 학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를 생각합니까?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가면 사실은 없는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그 호텔, 그죠? 그 숙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죠?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매일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지만 호텔은 갔다 오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보다 우리 방보다 더 깨끗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매일 사 먹거나 호텔에서 조식이 있으면 조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해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다들? 역시 집이 최고야.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혈육들이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창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2장을 보면 인간에 대한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2장을 보면 가정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노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셔서 저하고 아내하고 갑자기 은설이가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따라 붙나 했더니 결혼식 뷔페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뷔페에 관심이, 옛말로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어제도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함으로 그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은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끝납니까? 물론 요즘 자녀를 안 낳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쁨의 자녀를 물론 한 분만 낳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2명 정도는 낳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두 사람 안에서 또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자,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듣기 좋았던 소리 중에 하나가 아빠였습니다. 우리 많이들 그러잖아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은주 태어났을 때 아빠 하는 거 보면서 이걸 아빠라고 부른 거다. 아니다, 엄마라 부른 거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우기기도 하고 하죠. 사실은 이 아빠라는 소리, 이 엄마라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참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래서 가정은 항상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매월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는 카네이션을 절대 아무리 교회는 안 줍니다. 카네이션은 이렇게 생명 있는 걸 잘라서 이렇게 물론 많이들 씁니다만 그걸 제가 뭐라고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나가실 때 뒤에 보면 이쁜 꽃들 정말 보고 이쁘다. 남자는 제가 봐도 이쁘다 하는 이쁜 꽃들이 생명으로 그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거니까요. 제발 생명을 가져가셔가지고 중간에 아무데나 이렇게 쳐박아서 생명을 빨리 끊도록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물 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저 꽃들도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은 참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식장 설교로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맨날 결혼하면 아내랑 싸울 때 이런 말 하죠. 야,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너 왜 복종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참 성경을 모르고 성경 원어의 헬라어를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굴종하라는 의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굴종하라는 의미도 없고요. 여기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질서, 순서, 배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복종하라고 하니까 물론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원 히포타소라는 뜻은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이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즉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앞서 먼저 우리 영어에서 ready first라는 우리 단어를 쓰죠. ready husband 그러니까 husband fir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남편을 먼저 앞서서 남편을 먼저 앞세워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을 앞세워주는 거지 남편이 윗정도로서 남편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여기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을 앞서 세워서 남편을 해주는 거지 복종하라는 것이 윗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굴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본 말씀 보면 18절, 19절, 20절, 21절이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즉 남편을 앞서 세워주고 남편이 먼저 할 수 있게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적합하다,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남편을 앞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미안한 여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 되는 분인데 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너는 내 거야 하는 그런 의미도 남자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사랑하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를 추리면 아가파오라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 스테르고, 에라오, 아가파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 이것도 사랑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랑은 뭐냐면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 오면 잘 오셨어요. 아까 제가 우리 정관 의원님이 2주 만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가서 악수도 하고 했는데 그 헌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테르고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애정을 느끼다라는 건데 이 단어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뭐 정의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우리가 다 자녀이고 부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테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에라오는 우리가 에로스라는 단어로서 오는 건데요. 우리가 에로스라는 단어 우리가 되게 육체적이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열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썼던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사랑하다라는 의미 있는데요. 그 의미 안에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만족함으로. 뭐라고요? 만족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의 그 생긴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그대로를 내가 만족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는 아내가 파란색,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파란색 루즈를 바르려고 했는데 빨간색 루즈를 발랐어요. 그러면 야 무슨 쥐저번 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 루즈를 바른 그 아내의 그 행동과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 아내를 내가 만족해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하고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내가 막 관여하고 내가 막 어떻게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 그죠? 한국 남자들 보면 아내가 뭐 하면 막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어떤 게 싫냐면 아내가 저한테 말하지 않고 머리를 갑자기 자르고 오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머리를 자르지? 근데 그쪽 생각해보면 자기 머리 자기가 자르고 하는데 나한테 허락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이 아가파오는 뭐냐면 머리를 잘랐건 머리를 밀었건 뭘 했건 간에 그 사람이 행동에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만족해 주는 게 그것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많이 다르죠. 그리고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생각하는 그런 막 괴롭히거나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단어가 피크라이오노라는 단어인데 무정한 거예요. 아내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도 사실은 조그마한 변화에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아내가 뭐 바뀌었어? 그럼 그때부터 땀이 나는 거고요. 딸내미들이 나 뭐 바뀌었어? 그때부터는 두렵습니다. 왜냐면 뭘 바뀌었는지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이 무정하다라는 의미가 디테일하게 아주 조그맣게까지 들어가면 이 정도로 남편이 아내에게 무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아내에게 정말 아내가 싫어서 막 악의를 품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걸 다 갖고 있는 게
이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를 존중해서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이 두 문장을 봐도 우리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남편은 뭐라고요? 남편을 먼저 세워주는 겁니다. 먼저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잘했어 할 수 있는 그거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의 선택 그대로. 그래서 옛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남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의 당신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당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야 진짜 멋진 묘사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아내의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휘파코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listen and obey. 듣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굴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listen,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레 짐작을 참 잘합니다. 아, 엄마가 아빠가 또 이런 말씀하면 또 이게 어디까지 흘러. 물론 거의 자녀들은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 생각이 틀리진 않겠죠. 이렇게 가면 결국엔 이런 잔소리로 끝나겠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 말씀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는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listen, 들으라는 경청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이제 지금은 거의 못 하시지만 말씀을 하실 때 구간 반복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우리 구간 반복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요즘 구간 반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구간 반복이 뭡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내가 들었던 얘기고 알았던 얘기고 익히 귀에 따까리가 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거다라는 거. listen,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obey. 이 obey는 뭡니까?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복종과 순종은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자, 부모님은요. ABC를 원하는데 우리는 ABC는 ABC인데 CBA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부모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이루어주는, 그대로 순종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요, 제가요. 자, 자녀들아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 자,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부모와 함께 할 때 부모의 모든 일들 속에서 부모가 하는 그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부모지만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잔소리와 또는 권면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듣긴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소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향과 모든 것을 봐왔기 때문에 부모만큼 자녀를 아는 사람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막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기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들다. 어디요? 마음에 들다. 두 가지가 마음에 들겠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자녀들은 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녀일 때 이 21절 말씀을 참 많이 말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에레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발하다, 막 끌어오르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즉, 이 자녀가 노엽고 화가 나지 않도록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는, 아까 우리 자녀들은 listen 해야 되지만 어른들은 뭐 해야 되죠? speaking,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사실 저도 잘 못하는 모습들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조리 있게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근데 화가 나거나 제가 이제 이성을 잃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고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굴 따라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요,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도 부모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나라는 자, 외국 같은 경우에 요즘 우리 유치원을 오거나 어린이집을 가면 좋은 곳, 아직도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좋은 곳을 가면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존대받아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부려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이? 그래서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요즘은 막 짜증내도 우리 뭐 어떤 친구가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 화가 나면 잠깐 여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왜 화가 날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밌었는 게 내가 왜 화가 날까?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봐요. 걔가 지가 왜 화나는지를 알면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존중해 줍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 화내지 마. 시끄럽단 말이야. 두 번째, 또 자꾸 화낼 거야? 세 번째, 이놈 시키 그러면서 이제 혼내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낙심하다가 뭡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그 의기소침이라는 게요, 나이가 많건 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40이 넘든 50이 넘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막말을 하거나 막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인 22절은 오늘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어떤 얘기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를 다 함축하는 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이 되게 됐어요. 정말 죽게 하듯 하라는 단어, 이 의미를 정말 알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경외할 뿐인지를 안다면, 정말 그렇게 자녀를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죽게 대하듯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게 대하듯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요즘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요즘 우리 가정들이 서로 싸움이 많고, 요즘 우리 가정들이 서로 그렇게 다툼이 많은 이유가 주님을 몰라서이지 않을까.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대하듯 내가 한다면, 근데 그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하며 살아갈 수가 없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이 주신 우선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 사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그리고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